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카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제가 진작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일이 좀 있어서.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죠. 제가 전에 이제 그 책으로 뭐 작성한 그 내용 같은데, 이 내용 부분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또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초기 경전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또, 경전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걸 답변을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그 경전 내용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 되고, 이거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게 타니사로 스님께서 그 니바나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타니사로 스님은 니바나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타니사로 스님 이제 책도 공부하시고 경전도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어차피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보게 되고, 예, 똑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니바나에 대한 비슷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놓아버림이 핵심이죠. 예, 그런 부분이 나올 거고, 니바나에 대한 이제 타니사로 스님이 있고, 사실 니바나에 대해서 설명하신 스님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 책을 봤지만, 예, 어떤 분이 또 계시냐면 타니사로 스님 스승이신 조티코 스님 계십니다. 조티코 스님이 니바나를 표현한 게 있어요. 설명한 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조티코 스님이 표현하는 방식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제가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더 좋아하지만 요건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계시냐면 지금 이제 그 태국에 계시는 그 롱푸 바모쪼 스님이라고 계세요. 요분이 이제 니바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 요건 너무나 이제 그 내용이 좀 짧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제가 이렇게 따져보고, 타니사로 스님께 제일 평이하고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리고 니바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실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타니사로 스님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타니사로 스님은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믿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조티코 스님하고 다르다 그러더라도 그 내용이 전혀 딴판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달라요. 접근 방식이.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요걸 쓴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쓴 건데, 이게 어떤 이유가 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개념과 실체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때요. 우리가 불교를 처음에 접할 때, 즉, 이제 그 지식으로 접하게 되죠. 그래서 개념으로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적 지식은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뭐 경전을 통해서, 또는 훌륭한 뭐 수행성들의 책이나 법문 같은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유명한 또 뭐 불교 학자들도 있을 테고, 요즘은 또 유명한 명상가들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불교 지식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쌓아가게 되면 이게 자꾸 쌓이게 되다 보면 사유를 하게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해가 생기게 되겠고, 어떤 알미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근데 이 알은 아직까지는 개념적인 알미예요. 근데 이 개념적인 알미지만 이 개념적인 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근거. 즉 나는 부동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경전적인 즉 이론적 공부, 즉 개념을 공부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 있죠. 구살라와 악구살라. 이걸 우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옳은 것은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구살라, 이거는 제거해야 되겠죠. 예, 우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개발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한 다음에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가게 되죠. 이걸 바로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표현할 때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보통 길을 가는 걸 우리가 수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런 지식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 집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 우리가 이론과 실수행이 있다면 이론 쪽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 이론 쪽으로는 박식한데 이 실수행 쪽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이 실체라고 할 때 이게 실체가 뭐냐면 사실은 몸과 마음에 대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에서 잘 얘기하는 여실직연이다라는 그 뜻이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래서 몸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몸이 대상이 돼야 되죠. 마음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사념처죠. 사념처 수행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념처에서 이제 수행 방법이 바로 관찰입니다. 아누빠사나라고 하는 관찰. 이 관찰이 바로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관찰의 주체와 관찰의 객체. 주체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고, 객체는 바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대상이 되는 게 몸에 대한 대상은 삼빠자냐, 몸에 대한 삼빠자냐가 일어나는 이제 선정으로 따지면 이선정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몸을 비로소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봐서 마음을 연구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수행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쪽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론적인 개념적인 이해 쪽에 너무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더라. 그죠?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수행에 어떤 상당히 어떤 또 좋은 장점이 있긴 한데, 실제 수행을 통해서 실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이론이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이 몸에 대한 삼빠자냐만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죠. 불교 지식들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가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로. 예를 들면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처음 가는 어떤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 처음 여행 가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을 드디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외국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엄청 많이 쌓았다. 즉 사전 지식을, 사전 정보를 많이 연구하고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담도 들어보고, 또 요즘은 이런 또 카페도 많죠. 유튜브에 영상도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사전 지식을 아주 많이 쌓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외국에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외국에서 직접 경험한 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실제 이 사람에게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외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 뭐 정말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 기후는 어떻고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걸 다 물어보겠죠. 세세한 것들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아주 그 유명한 데가 어디냐, 또 멋있는 곳이 있더냐, 또는 뭐 음식은 어떠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겠죠.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 이 A라는 사람이 답변을 할 때 그 답변의 근거가 뭐가 될 거냐, 그 답변의 근거가 사전 지식일까요? 아니면 경험일까요? 경험입니다. 사전 지식은 여길 갔다 오면 필요가 없어져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 중에 일부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 핵심적인 지식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사전 지식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 지식을 이렇게 많이 쌓는 것도 좋은데, 이 불교 지식은 이 실체라는 부분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인 용어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이름도 없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도 없고요. 그게 남자도 없습니다. 그게 여자라는 것도 없고요. 거기 뭐 친구라는 것도 없고, 뭐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는 있는데 어떤 것도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개념이라는 두터운 이렇게 장벽이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이 개념이라는 장벽 뒤에 몸이라는 게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몸은 물음표로 이렇게 할게요. 몸은 이렇게 숨겨져 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뭐 개념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개념에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예요. 또는 나의 것,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죠. 사카야 디티. 이 사카야 디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의 것, 나 또 이렇게 되니까 소중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나 또는 나의 것은 또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목숨과 같고,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 또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나 또는 나의 것이니까 나는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정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아요. 31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런 이제 부분의 개념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몸을 감싸고 이 몸의 실제 모습 대신에 이 개념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개념이 보이기 때문에 이 바로 나의 것,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이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게 욕망이 여기 서려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탐욕과 성냄이.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 개념을 벗겨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념을 벗겨내는 건데 그 벗겨내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놓아버립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놓아버림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개념이 벗겨질 때는 그게 몸이나 또는 마음이 실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개념을 벗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탐욕과 성냄이 제거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즉 탐욕과 성냄이 제거되면 몸과 마음의 본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 개념이 벗겨지면 몸과 마음의 본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자꾸 해보면 마음 관찰이 이제 안 되더라도 한번 보면 우린 계속 개념을 잡고 또 개념을 잡고 개념을 잡고 개념에서 계속 옮겨 다녀요. 이렇게 개념에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개념밖에 못 잡습니다. 개념 아닌 걸 잡지는 못해요. 개념만 잡고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개념을 안식처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념을 안식처로 삼는다. 그죠? 우리는 실제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식처로 삼았던 개념을 벗겨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 알게 된 상태가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걸 하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즉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개념 짓고 또 이렇게 특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됨으로써 내가 나를 어떤 욕망을 계속 내가 만들어내고 조작하게 됩니다. 이게 조작이죠. 이게 바로 이제 쌍카라의 기본적인 어떤 행태죠. 이게 바로 쌍카라로 설명을 해도 되고 탐욕과 성냄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개념으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벗겨내는 것, 놓아버리는 게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실체를 경험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 이론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몸에 대한 산파자냐가 일어난 분이 있죠. 몸에 대한 산파자냐, 즉 몸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분들, 한 이선정 정도 성취하신 분들, 이분들의 알매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지식을 아는 것은 이 실체를 경험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지식에 거쳐야 되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매몰되게 됩니다. 매몰되게 돼서 이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적인 삼파자냐가 일어나서 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게 개념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게 개념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개념으로 얘기를 해도 서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는데 경험을 했는데 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다, 개념밖에 없다 이러면 같이 얘기는 하는데 알아듣는다고 말은 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은 타니사로 스님의 니빠나 이제 그 표현 방식을 여러분도 좀 알아라 이 뜻이고, 타니사로 스님의 니빠나 있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처음에 판단해서 옳은 것을 개발하고 옳지 않은 것을 제거한 다음에 옳은 것을 점점 더 개발하게 되겠죠. 또 새로운 옳은 것들을 개발하고, 이게 바로 네 가지 바른 노력이죠. 사정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닦아가죠. 닦아가다가 나중에 뗏목을 버리게 되는 그 장면을 설명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거기서 옳고 그런 걸 구분한다. 만약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개념상의 옳고 그름에 거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개념상의 옳고 그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실체를 경험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 안 생깁니다. 옳다 틀리다라는 의문이 안 생겨요. 거기서 자기가 니빠나라는 비슷한 걸 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옳고 그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거기 쓴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면 이건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하시는 그 니빠나를 설명한 거다. 즉 강을 건넌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크게 말 필요는 없는 건데, 제가 니빠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한 건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실어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론 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말기를, 여러분들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타니사로 스님의 이제 그 기본적인 책 있죠. 또는 자세 관찰하는 분들은 아찬 나이브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한 뭐 40-50페이지 되는 거. 그 다음 다른 자료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런 정도 하고 강의 정도만 들으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은 그런 수행을 위한 도구 정도에서 거쳐야 돼요. 수행을 위한 도구에서 거쳐야 된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해요. 메타도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뭐 계속 이렇게 해도 개발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보시라는 이 말을 참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보시라 그러면 돈을 주는 걸 얘기를 해요. 돈을, A라는 사람이 스님께 돈을 주는 걸 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말하기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쉽게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내가 보시행이라는 또는 메타라는 걸 이걸 닦았는데, 만약에 2020년도에 내가 이걸 닦아서 1년, 이제 2021년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내가 어떤 좀 불행한 어떤 사람들, 또 불행한 존재들을 봤을 때, 나에게 어떤 보시의 마음이 만약에 10번 중에 1번 일어났다면, 2021년도에는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일어났다면, 만약에, 이러면 이 사람은 이 그 보시의 마음, 보시행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한테 돈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더 개발해서 2022년 돼가지고
내가 10번 그런 장면을 봤는데 한 5번 정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많았다라면 이건 개발이 된 거예요. 보시행을 개발한다라는 게 보시를 개발한다라는 게 보시의 마음을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 태국에서는 보시를 어떻게 하냐면 주로 밥 먹는 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발을 할 때 이렇게 그 바위에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음식을 해서 이제 그 절에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탁발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절에 직접 가져와서 스님한테 이제 올리고 자기도 거기서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하니까 이 보시의 마음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실제로 개발이 계속 돼요. 근데 우리는 보시다 그러면 제가자가 스님한테 돈을 주는 걸 보시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가자가 스님한테 도와준다 이런 측면이에요. 이거는 보시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 보시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행에서 얘기하는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한 도구들 있죠. 길을 가기 위한 도구들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 보시행을 실천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불행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고 실제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훌륭한 기쁨을 만끽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게 보시예요. 그래서 왜 이제 보시하고 메타를 강조를 많이 하냐면 이게 선정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뭐 호흡 관찰을 하든 자세 관찰을 하든 이게 필수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선한 분들이 실제로 이 선정을 잘 얻습니다. 근데 이제 선정을 얻기 힘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아찬 나이브가 그 표현을 잘 하시는데 아찬 나이브께서 이제 표현을 잘 하시는데 그 아찬 나이브는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딱딱한 껍질로 꽉 차 있다. 딱딱한 껍질로. 그래서 과일은 여기 있고요. 가운데 이제 과육이 있고 딱딱한 껍질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 즉 이제 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도 꽤 많이 한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얇은 막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아주 얇은 막. 그래서 이 지금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 딱딱한 껍데기니까 망치로 쾅 하고 치면 껍데기가 탁 깨져서 나갑니다. 간편해요. 이 깨기는 힘든데 한 번만 정확하게 때리면 딱 깨져요. 그런데 얇은 막이 있는 분들은 이게 과육과 껍질을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교 지식을 이렇게 많이 쌓는 것도 좋은데 이게 수행에 도움되는 지식으로 이렇게 수렴을 시켜야 돼요. 즉 수행을 위한 도구, 수행을 위한 기초, 기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쪽으로 우선 이렇게 다 수렴을 시켜야 돼. 수렴을 시킨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바로 수행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은 이 수행을 통해서 얻은 어떤 알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빠냐, 뭐 대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분별 뭐 이렇게 얘기를 멋있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어디에 대한 지혜고 어디에 대한 분별력이냐. 이거는 바로 몸과 마음에 대한 겁니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즉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더 잘 보는가는 바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중도라고, 중도의 첫걸음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삼빠자냐를 얘기를 합니다. 몸에 대한 삼빠자냐,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삼빠자냐. 즉 사띠는 대상을 딱 잡아주고 삼빠자냐는 대상의 내용을 알아버리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사띠, 삼빠자냐, 아타피 세 가지가 세 가지 남아, 세 가지 단마로서 수행의 처음과 끝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혜다, 분별력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쓰지만은 이 단어들의 목적어가 뭐냐?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죠? 마음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마음 깊숙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선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정을 닦지 않고, 선정을 닦는 어떤 여러 가지 선정을 위한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제 수행을 하지 않고,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론으로 내가 이런 건 옳다, 이런 건 틀리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도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고, 의미는 어느 정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행을 직접 하셔야 돼요. 자기의 단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안식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안식처는 개념입니다. 개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 공부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초, 기반, 그쪽으로 수렴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면 바로 실수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수행을 하면서 이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찬 나이브나, 제가 존경하는 아찬 나이브나 또는 아찬 수진이나 이런 분들은 수행을 다 마치고, 저기 이제 도가를 다 성취한 다음에 이론 공부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점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분들이 수행을 끝마치고 이론 공부를 하냐면, 수행을 끝마치기 전에는 이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 이론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로 풀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수행에 필요한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서 도가를 다 성취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론 공부를 하셨을 때,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